먼저 우리 다니엘서 2장을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2장 기억 나시죠?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기억나시면 정상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런데 그 꿈 내용과 그 해몽을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혜자들 너희들 다 죽은 목숨이야.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위기는 기회라고, 그래서 기도할 기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시고 뜻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 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신 하나님, 또 꿈의 내용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기억하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응답된 기도에 대한 감사고, 이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했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여기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였어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셨습니까? 종종 저도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받기도 할 때에 이런 마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감사하시구나. 아니면 그냥 말로만 감사한 건지 정말 너무 감사한지가 이렇게 구분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누군가에게 표현할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올해 하나님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얘가 진짜 감사한가 보다 이렇게 여기실까? 왜냐하면 감사는 표현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찬양을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당연한 감사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당연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요 성숙한 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뭘 해주면 감사해야 합니까? 아니, 당연하게 받습니다. 당연히 받는 거예요. 감사해를 잘 모릅니다. 나중에 크고 성숙하고 철이 들면 감사합니다를 알게 되죠. 또 우리가 자라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보니까 부모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 성숙한 자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놓치고 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의아해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던 길에 어느 마을에서 그 10명이 소리치는 것을 듣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가던 길이었지만 예수님이 MBTI가 뭐라고요? F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에 끌리셔서 일을 잠시 중단하고 그렇게 외치는 자들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제사장에게 가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가다가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다가 나아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 중에서 한 명만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예수님께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되돌아오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누가복음 17장 15절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어떤 소리로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되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단 한 명만.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표현해야 된다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도 야, 이거 정말 감사한가 보다. 그걸 그냥 느낄 정도로 예수님이. 여러분, 찬양이 감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의 계시가 주어지면 거기 응답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셔서 찬양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칠 때에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감사에 다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9절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이 구원이란 말이 그의 몸이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거듭나게 되어주는 총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다 낫는 것이죠. 총체적인 구원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감사했을 때,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총체적인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들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철저하게 주님께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한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감사합니다. 반면에 교만한 자는 감사하지 않죠. 내 공로고 내 능력이고 혹은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권리가 있어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우습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일까요? 이걸 점검해 보시면 돼요. 감사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감사 충만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에도 내 입술에 감사가 충만한가 불평이 충만한가를 보면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사로 충만한 것이죠. 예수님 보기에 다른 9명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 9명을 찾습니다. 17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은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니? 9사람은 어디에 있냐가 찾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내가 이 9사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얘가 왜 감사하지 않지? 주님이 그렇게 의아해 여기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이들이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쩌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이 하셨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치유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내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았어 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감사를 놓치진 않았는가, 이 9사람에 속해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나와요. 2장 48절인데 왕은 다니엘의 지위를 높이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바벨론 지역의 통치자와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어요. 물론 여러분, 감사가 항상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런 결과를 노리고 감사하는 것도 바른 동기가 아니죠. 또한 다니엘은 그런 높은 위치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몸만 치유된 게 아니라 영혼도 구원해 주셨어요.
다니엘이 감사했을 때 단지 그냥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이 총리직을 주면서 나라를 맡겨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감사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너가 정말 그렇게 믿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걸 맡겨줄 거야. 그래서 다니엘에게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혹시 이 감사가 사라졌다면 감사를 회복하여 다시 한번 또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두 번째에 보면 6장에 다니엘의 두 번째 감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6장 배경이 기억나실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상황이죠. 근데 이 다니엘의 감사를 살펴보기 전에 이 6장에 보면 감사를 모르는 이들이 등장하는데 그걸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다니엘이 위기를 맞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이 나라 전체 통치자로 삼습니다. 총리였던 그를 더 높은 위치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이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같은 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계략을 짜가서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기도하는 자니까 기도하면 죽이는, 사자굴에 보내는 그 모함 계략을 짜서 이제 그를 몰아넣은 것이죠. 자, 보세요. 다니엘을 헐뜯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총리들입니다. 지방 장관들, 도지사급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미 제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체로 감사한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떠한 권력도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다니엘과 같은 이방 나라 출신 그 사람에 올라간 것이 너무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욕심과 감사는 반비례합니다. 욕심이 커지면 감사가 낮아지고요. 욕심이 낮아지면 감사가 커져요. 욕심과 시기는 정비례합니다. 욕심이 커지면 시기도 커져요. 왜? 내가 가져야 될 그것을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욕심이 낮아지면 시기도 적어지게 마련이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에게는 감사보다는 더 높은 자리, 더 큰 영향력이라고 하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통치자가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비교하는 거예요. 이미 자신도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비교하니까 불행하기 시작했고 시기하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욕심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들이 지금 욕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그 역풍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뭘 받게 되냐면 그들과 가족들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헛뜯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과 그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요.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이 모든 시작이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욕심은 사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어떤 욕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감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속도시에서는 이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온 가정이 파탄에 빠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카지노 때문에 집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날려먹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돈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도박을 안 하겠다고, 심지어는요 좀 끔찍한데 손가락도 잘라요. 안 하겠다 이거야. 이제 안 하게 너무 심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 뭐 합니까? 잘린 손가락 가지고 다시 도박을 해요. 아니, 손가락이 무슨 죄예요? 마음의 문제지, 욕심이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가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건강한 투자가 필요하죠. 건강한 투자, 지혜로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과 주식에 투기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했다가 다 날리고 빚을 지고 그걸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족과 감사가 사라진 욕심은 온 가족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사망을 낳지만 감사는 우리로부터 뭐냐면 욕심과 시기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욕심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감사한 사람에게는 그런 욕망, 잘못된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감사로 정말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욕심으로 충만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다니엘서 6장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니엘을 헐뜯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감사를 드리죠. 자, 6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지금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만나고 있는데 뭘 감사할 지금 때입니까? 위기의 상황과 풍파의 시기에. 그러나 그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에는 기쁠 일, 즐거워할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요, 위기의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감사를 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언제 주의 복을 세워보라고요?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 때. 근데 이 가사,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폭풍우가 거센 파도처럼 몰아칠 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잃었다 라고 생각하며 낙심될 때 받은 복을 세어봐라. Count your blessings.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세어봐. 그때 세어봐. 얼마나 감사한지. 이 다니엘이 가장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늘 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고백을 하는데, 어떤 기도를 감사했을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그 1000km 이상의 여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 때에도 죽임당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 지혜자들과 함께 죽을 위기 있을 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꿈들을 해몽할 지혜를 주신 하나님, 자신을 총리로 높여주셔서 세속적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 바벨론 제국 때에 쓰임받은 것도 감사한데 페르시아 제국 때에도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나를 써주신 하나님, 80평생 건강을 지켜주시고 80인생 세속적 도시에서 선하게 나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짐승과 같은 시대 난폭한 세상 속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 모든 풍파가 밀려오는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평강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 기도였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감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두 번째 감사로 가는데,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미리 감사였다는 겁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리 감사. 네, 기억하기 쉽죠? 미리 감사. 그는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린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11장에 믿음의 전당들의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32, 3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이게 누굽니까? 다니엘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기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의 입을 막으실 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미리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한 감사 너무 중요하지만 미리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주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미리 감사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감사의 대가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성찬 때에 떡을 떼시면서 감사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감사하시고, 왜냐하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과 온 인류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을 믿으니까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예수님이 늦게 오셨죠. 사람들이 다 슬퍼해요. 근데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면 살리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느라. 여러분, 미리 감사. 다니엘이 지금 미리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 미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더 나은 부활로 인도하실 일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믿음의 감사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또 있어요. 마지막인데요, 다니엘의 감사는 하나님 대심으로 인한 절대 감사였습니다. 분명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지켜줄 줄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동시에 절대 감사였어요. 뭐냐면,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또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나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절대 감사였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이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였던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든든하게 세워나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미 그 전에 풀무불에서 던져지기 전에 이런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 미리 감사죠. 그러나 18절에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비슷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가 드린 감사에 뭐였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인생에 좋은 재료도 있고 나쁜 재료도 있어서 내가 보기에 이 나쁜 재료는 좀 빠지길 원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고 가장 악한 일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절대 감사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지난 금요일에 한창수 목사님 오셔서 롬팔28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 롬팔28로 정리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롬팔18도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이 있고 부활이라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그 약속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도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감사예요? 절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롬팔 38도 있습니다.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 구절을, 롬팔 38 구절이 저희 친할아버지 묘비에 새겨져 있어요. 어린 시절에 늘 추석이 되면
가게 되면요, 그 비석에 쓰여진 이 말씀을 보곤 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 구절이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늘 이 말씀 붙잡고 사셨어. 저희 할아버지는 40대 초반에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에도 할아버지가 그러신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났다거나 끊어졌다거나 그게 아니다. 내가 확신한다. 그 어떠한 사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희 아버지가 그 신앙을 받으셔서 딸을 잃어버리는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 그 믿음 가운데 사셨고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절대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희 아버지의 그 말씀, 친할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든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절대 감사하는 그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감사를 회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